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 탄생 준비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잠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준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이거 뭐 가이사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제 다 호적하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호적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서 보면 호적이 구레뇨가 이제 수리아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수리아하고 그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이가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그 지배를 어떻게 잘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 지역을 몇 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나라마다 이렇게 총독 세워가지고 그 총독이 책임지게끔, 황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구레뇨가 수련했을 때 이 말이 이제 보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이 말이 보면 이거 지금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면은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거 성경 보면은 이제 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높이 있어요. 베들레헴보다 높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성경 보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내가 우리 예수님 잉태했으니까 베들레헴 가서 낳아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지금 그게 태어날 수 있게끔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게끔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한다면은 내가 나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호적이란 그 당시에 엄청난 게 호적들을 세워서 그렇게 다 호적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호적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학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많이 이러는데 전쟁이니까 이렇게 했지 한데,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기 위해서 역사는 그 시대가 호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인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임신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엄청 멀어요. 거의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하고 경상도 약간 그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임신해서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더 말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억지로 가게 하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태어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적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이제 말라기로 이제 끝이 나고 신약은 예수 복음서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이제 그 성경을 좀 아는 분은 뭐죠?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한 400년이나 되는 어떤 하나님이 선지자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묵시도 없는 그런
아무런 시대가 400년이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그 400년이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요 말라기신절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생에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변방 그 지도를 나중에 보겠지만 변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교 어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세계를 통일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시키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뭘 하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다른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인데 그 왕이 헬라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학문이 참 중요하구나 하면서 각 나라의 중요한 어떤 서적들을 그 물론 헬라, 그리스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은 그 모세오경 토라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62가지만 39권이지만 그 모세오경부터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 헬라어로 먼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70인역 우리 여러분 70인역 성경을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한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일반 우리 성도는 잘 몰라요. 근데 이 70인역이 뭐냐면은 BC 250년 예수님 태어나기 250년 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역으로 70인역이 성경이 번역되는데 이 왜 70인역이라고 하냐면은 그 밑에 보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헬레니스트 황제 프톨레미 2세의 명령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프톨레미 2세가 그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12지파인데 12지파에 그 사람들 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그 지파마다 6명씩 12지파 부르니까 72명이잖아요. 72명이니까 72인역하기 좀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는데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요 알렉산드리아 여기.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이집트 옆에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아마 이제 요거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구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아니고 알렉산드가 엄청난 나라 대제국을 통치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전파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한 거예요.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죠? 이제 헬레니즘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중요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이집트 황제가 성경을 번역해라고 70년 번역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는 아볼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에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볼로, 그 아볼로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아시지만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때 에베소에서 누가 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여행하다가 거기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이제 그 훈련시켜가지고 고린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러면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러면서 그 팝을 세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잘 알 수 있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면서 그 70인역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 기독교, 예수님의 기독교가요, 전세로 퍼지되는데, 근데 이게 퍼지더라도 나라가 한계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잘 쉽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작업이 뭐냐, 하나님이 로마가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로마가 지중해 통일. 이게 지중해인데 이 전체를 통일해버려요. 로마가. 통일해버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던 그 사건이 여기 이스라엘에 여기 있을 사건이 저 스페인 나라 스바나, 이제 성경을 스바나를 그래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하러 가잖아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한 부족을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 한 30년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부족을 예수 복음화 시켰어요. 복음화 시켰으면은 내 아프리카 복음화 되잖아요, 돼야잖아요. 근데 옆 동네 가면은 옆 동네는 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이제 옆 동네가 또 30년 지나시면 또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그 나라를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 그 전체가 같은 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몇 명을 가르치면 다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일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 자체를 번역해 주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 지중을 통일하는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쩜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하나의 종교, 그런 예수님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으라고 하면서 끝날 상황을 세계 복음 전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그 말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계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그 당시 영웅들에서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역사가 누구 대통령, 누구 훌륭한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준 거? 나에게 왜 축복을 줬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건성 목사님 이번에 네팔 선교 다녀오셨는데 네팔이 높아요. 힘들고 한 상황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연결이 되고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러죠.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말세를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말세가 왜 말세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충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세 현상은 뭐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어떤 지진들이 막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란. 이 환란 보면은 뭐 전쟁, 지금 자연재해 있으니까 특별히 환란 전용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세계가 일일 일생활권과 정보가 많이 넘쳐난다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라. 그죠? 나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장 23절 24절 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요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틈만 가끔 저도 집에 예배 드리고 수원에 집에 가면요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저랑 좋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로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끊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고 지금 이만희 씨가 뭐죠?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라고 그러게 되는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이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세계에서 막 엄청 일어나는 것 같죠. 그 왜 그러냐면요.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래요.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6개월, 1년 돼서 걸렸던 다른 나라의 소문들이 지금 이제 바로바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큽니다. 전쟁도 막 아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옛날 한 100년 전이면은 한 몇 년 후에 알 거예요. 몇 년 후에 알지도 몰라요. 우리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바로바로 오늘도 미사일 쐈다. 그렇게 바로 소식 나오니까 지금 정말 전쟁이 막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한 몸소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그렇게 실제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죠? 전쟁에 이런 걸 봐서도 지진이 일어난 거 옛날에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난 거 몇 년 후에 알겠죠. 근데 우리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바로 지금 실제로 내 삶에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환란입니다. 자, 전염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문제 앞으로 어떤 질병이 더 일어날지 몰라요. 환란. 정말 상황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코로나를 잠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완전히 지금 예배도 못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하면서 강유주 씨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코로나를 잠잠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까요? 한 2, 3년만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들어보세요. 다 지금 집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아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잘 찾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정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총칼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쩜 총칼 가지고 전쟁터에서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전쟁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핍박으로 못 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당분 집에 계세요. 이렇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결된 우리들은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엄청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예배를 자리를 못 오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포도순교회를 보면은 계속 영상으로 예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익숙해져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유동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엄청 유동이 있어요. 뭐냐면
영상으로 드린다는 자체를 이해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두 번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 환란, 정말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은 정말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이 지금 이렇게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 100년도 아니죠. 한 20, 30년 전에 이 말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말 보면요. 아, 주님께서 어디 오는 거죠? 실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재림하신다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재림하니까 그때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막 보인다. 아, 예수님 온다.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아, 그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면요. 영안이 열리면 보여. 이런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는 모습을 누가 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으면요. 그게 전 세계 동시에 쫙 퍼져요. 아마 핸드폰 지금도 쫙 나오죠. 영상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헬라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딱 그 환경이 마련되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어땠습니까? 다시 오실 때 믿음 보겠는데 다시 오실 때 이런 환경들이 이제 준비된 겁니다. 예루살렘 오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세계의 일일 생활과 정보의 홍수. 다니엘서 12장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비행기 타고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어디가 저 미국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한국 오고 이렇게 거의 일일 생활권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팔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정보의 홍수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인터넷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핸드폰만 해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서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물건 사고 하는 거요. 꿈도 상상이 안 돼요. 지금 하고 10년 전, 20년 전 상상이 안 돼요. 만약에 20년 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들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이런 시대다 하면 다들 놀라 기절하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엄청난 정보의 속에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마지막 때가 되고, 마지막 때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맞잖아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여덟명 태어났던 그 목자들이나, 또 시몬, 안나, 이런 사람, 그 몇 명이 도망갔어. 이런 사람 말했지.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의 생활하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 읽기를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이 하길래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읽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제가 하루에 3장씩, 3장씩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못 읽고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노력해보세요. 하루에 한 장, 2-3장씩 하면 계속 꾸준히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되면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말씀의 생활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뭐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이래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요. 카톡으로 전화 연락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시. 저는 이제 교회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활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면 내 되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생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그대로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뭐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난 집사고 난 권사고 장로고 뭐 안수집사님이고 난 목사다. 요즘 제가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교회가 잘해 목사가 잘해 이런 식으로 먼저 하게 보니까 너무 그런 힘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내가 올바로 살면 저래 저 봐라 저 목사님이니까 저게 저러시네 그리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권사 저 가게 가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그 지원들하고 막 이렇게 다툼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깎아준다고 막 따지고 하다가 예수 믿도록 하면 깎아. 저분 다니는 교회 안 가 이러고 막 그 예전에 우리 포동승부가 좀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 참도록 노력해주고. 그러니까 그 전다는 게 뭐 있잖아요. 내 삶이 좀 안 보는 제가요 가끔 있잖아요. 이제 저를 모르는 줄 알고 돌아다니는 어떨 때는 뭐 이게 슬리퍼 신고 다니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마 아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는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 줄 아는데 가끔 보면 아는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한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그 가끔 가게 물건 사러 갈 때 그냥 운동화에 체육복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그러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가는데 이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체육복 입고 있다가 옷 갈아입고 이렇게 가려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나를 보고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이게 여기서 오래 살잖아요. 저분 어디 어느 게 다 알아요. 아니까 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보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포동교회가 이렇게 안좋게 소리 들리니까 그래요 한마디 이렇게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내가 예수를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삶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보다 행동을 전할 때 우리의 그 삶을 증언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량의 성령 충만이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정이 되리라. 복음 전파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나 오늘 갈 때 그러면 잠시만요 좀 이따 내일 오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루에 3장인데요. 우리 사모님 내년부터 하루에 1장만 올려요. 한 장만 올려 못 읽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이 딱 돼요. 되는데 한 장씩 하면 한 3년 돼야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 장이라도 자꾸 습관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읽다 보면 한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이 어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할 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세계를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할 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이제 점점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환란 이 코로나 시대
정말 믿는 자들까지도 힘든 이 시대를 만들었는데 곧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 다음 주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인데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라고 내 삶이 하나님을 벌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삶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좀 살아간다고 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므로 아버지의 세계를 이끌어간 걸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몇몇 사람만 알아봤지만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아버지 어쩌면 몇몇 사람 하고 계시라 우리 모두가 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